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까지는 고린도 교회가 주님의 만찬, 오늘은 우리가 성찬식이라고 부르는데 그 주님의 만찬을 잘못 행했기 때문에 교회의 모임 자체가 유익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 해롭기까지 하다고 아주 강하게 책망했습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롭다, 해로움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교회가 예배로 모였는데 유익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유익을 얻지 못하는 사람 소수가 적당하게 있는 것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교회 공동체 전체를 향해서 그 모임 자체가 해롭다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오전 시간에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이 모임이 결론이 나기를 그 모임은 해롭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심각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주님의 만찬으로 모여서 그 만찬을 잘못 행했기 때문에 해롭기까지 하다고 말씀하신 거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바울은 바른 성찬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정확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가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사실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라는 이 편지가 쓰여졌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더 건강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었을 것이고 지금도 고린도에 가면 그 고린도 교회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교역자가 바울이고 두 번째가 아볼로고 이렇게 해서 그 교회 역사를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인데 근데 불행하게도 이 고린도 교회 말고 역사 속에 성찬식을 잘못한 교회가 굉장히 많이 있고 지금도 교회라고 말하면서도 성찬식 자체가 아주 왜곡된 성찬식을 행하면서 자기들은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성경은 건강한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어느 교회가 참된 교회냐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선포하는 교회, 올바른 성례를 시행하는 교회, 권징을 시행하는 교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그 교회가 건강한지 안 한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세 번째는 성례 시간에 이 성례를 통하여서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었어요. 1215년에 로마 교회는 화채설이라는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성찬 떡과 빵과 포도주를 만들어서 사제가 기도하고 나면 그것이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해서 빵은 나눠주고 잔은 나눠주지 않는 그런 성찬식을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여전히 빵과 잔을 다 나눠주지 않는 거죠. 쭈잉걸리 같은 계획자는 그런 화채설에 반대해서 기념설 같은 그런 걸 얘기했고 칼빈은 영적 임재,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영적으로 그리스도가 임재해서 당연히 성령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합니다. 여기 우리 성경 보면 성찬식은 주님의 죽으심을 주 오실 때까지 기념하는 의식으로서 이 행사가 진행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기념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17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이 고린도 교회가 잘못된 성찬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만찬이라고 불려지는데
18절 보면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고 했습니다. 성찬식을 언제 해야 되느냐? 교회에 모일 때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당연히 교회에 모일 때 성찬식 하지 그러면 교회 안 모일 때도 성찬식 하는가? 교회가 공적으로 모이는 예배 시간에 성찬식이 거행이 돼야 된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성경과 초대교회 역사는 공적인 모임이 있을 때 공적으로 주일날 교회가 목사와 함께 성도들이 모였을 때 이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틴 부스 같은 사람은 성찬은 개인의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기독교 공동체의 일이다라고 말을 했고 성찬은 목사와 함께 모든 회중이 참여하는 오직 주일에만 초대교회로부터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경험한 결혼식이 있는데 우리 고신교회 장로교회는 아닌데 다른 교파교회 갔는데 결혼식 혼인 예식 하면서 그 신랑 신부에게 빵과 잔을 나눠주는 의식을 진행하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예진이 혼인식 할 때 그때도 내가 가정사역 하는 어떤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뭐 특별한 좋은 순서가 없겠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성찬식을 하고 그 부모에게 자기가 빵과 잔을 주어서 신랑 신부에게 나눠주도록 하는데 아주 큰 감동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게는 그게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읽고 있는 문서에는 그런 게 없어요. 성찬식은 목사와 성도와 함께 다 같이 모였을 때 회중 전체에게 다 나눠주는 것이지 특정한 개인에게 나눠주지 않는다. 그리고 로마 천주교회 가면 그 교회당 중세 교회당 건물이 보면은 여기 이제 중앙재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또 재단이 하나 있고 저기도 재단이 있고 저기도 재단이 있고 양쪽에 재단들이 또 작은 재단들이 있어요. 이거 만들 때 당연히 우리처럼 주일날 회집할 때는 그 중앙재단에서 성찬식이 있죠. 그런데 사적인 성찬식이 있어요. 미사가 있어요. 미사. 예? 그럴 때는 처음에는 그 하도 옛날 그 패스트로 말하면 많은 사람이 죽었을 때 죽은 이들을 위한 봉헌 미사라고 해서 그것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그 미사를 드리면서 공적인 게 아니지 예배로 모인 예배 회집과는 다른 그래서 돈을 주기도 하고 또 그것이 아주 왜곡된 그런 미사가 됐죠. 그래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면 종교 개혁자들이 그것을 아주 비판했습니다. 루트러도 그렇고 칼빈도 당연히 그런 것이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성찬이 뭐냐라고 말할 때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29장에 보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배신당하신 밤에 성찬이라 불리는 자기 몸과 피의 성례를 제정하시어 자기 교회에서 세상 끝날까지 준행하게 하셨다. 이는 주님께서 돌아가심으로 당신 자신을 제물로 바치신 일을 항구적으로 기억하게 하며 참 신자에게 미치는 그 희생의 은덕들, 예수님 안에서 성도들이 누리는 영적 양식과 성장, 성도들이 예수님께 다하여야 할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 하는 데까지 나아갈 것을 인치려 합니다. 또한 성찬은 성도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나누는 교제와 그리스도의 신비적 몸의 지체로서 서로 나누는 교제의 띠요 보증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정의 속에 담겨 있는 많은 내용들을 보면
그런 사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 그 미사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이렇게 지적했어요. 이 성례로서 그리스도께서 성부께 제물로 바쳐지지 아니하며 산자와 죽은 자들을 사죄하는 실제적인 희생 제물이 되지 아니한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미사가 뭐냐? 그렇게 말할 때 미사는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신 십자가의 그 희생이 있잖아요. 그것을 사죄의 손을 빌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가 미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미사가 우리 예배 횟수만큼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거죠. 희생 제사가 드려지는 거죠. 그래서 성찬은 다만 그리스도께서 사죄하는 실제적 희생 제물이 되지도 아니하신다. 성찬은 다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당신을 바치신 일을 기억하며 이 일에 감사하며 할 수 있는 모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적인 보답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로마 교회가 미사라 부르는 제사는 그리스도의 유일한 희생제사 곧 택함받은 자들의 모든 죄를 위한 유일한 화목제에 대한 지극히 가증스러운 모독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주 예수님께서는 이 성례로 자기 사역자들이 자기가 제정하신 말씀을 백성에게 선포하고 기도하고 빵과 포도주를 축사하여 통상적 용도로부터 거룩한 용도로 구별하고 떡을 취하여 떼며 잔을 취하여 그들도 서로 나눌 뿐만 아니라 두 가지를 다 수찬자에게 성찬을 받는 자에게 주게 하셨으니 회중 가운데 참석하지 않은 자에게는 주지 말 것을 명하셨다. 이렇게. 이걸 성찬식을 하면서 뭐 그냥 똑같은 빵이네, 똑같은 뭐 포도주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거룩한 용도로 구별을 해서 빵과 잔을 다 성도들에게 나누어 줘야 하고 참석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번째 잘못된 성찬은 이런 게 있어요. 다음과 같은 행동은 이 성례의 본성과 그리스도의 재정과는 위배되는데 즉 사적 미사 곧 이 성례를 그 당시에 신부나 다른 이로부터 홀로 받는 일이며 잔을 백성에게 주지 않는 일, 떡과 포도주를 숭배하는 일, 그 숭배를 목적으로 떡과 포도주를 들어 올리거나 행진을 하는 일, 다른 유사 종교적 용도를 위하여 보관하는 일 등이다. 뭐 이 시간에 막 이 떡을 들어가지고 막 이게 무슨 특별한 신비로운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고 그것 또한 옳지 않고 역사적으로 보면 그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또 떡을 받는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중국 교회에도 갔을 때 거기는 다 무릎 꿇고 떡 받고 무릎 꿇고 잔 받고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무릎 꿇고 받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나눠주신 거예요, 옆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옆으로 나누는 것은 쭈잉걸리가 종교개혁자였던 쭈잉걸리가 옆으로 이렇게 떡을 나누면서 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성경에도 당연히 예수님께서 하신 거죠. 굉장히 은혜스러워 보이고 뭐 좋아 보여도 그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성찬 의식이 아닌 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화채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용도를 위하여 바르게 구별된 이 성례의 외적 요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참으로 그리고 오직 성례전으로만 그 요소들은 스스로 재현하는 것들의 이름 곧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고도 종종 불려진다. 그러나 이 요소들은 실체와 본성에 있어 전과 같이 실로 여전히 떡과 포도주로만 존재할 뿐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로 안 바뀐다는 거예요.
예. 떡과 포도주의 본성이 신부의 봉헌이나 다른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실체로 변한다는 소위 화채설은 성경뿐만 아니라 상식과 이성에도 모순되며 성례의 본성을 뒤엎고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갖가지 미신과 실로 끔찍한 우상숭배의 원인이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으로 그리스도가 임재하는 것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례의 가시적 요소에 외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합당하게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요소, 이 빵과 잔이잖아요. 성찬을 받는 성도들은 믿음으로 인하여 내적으로 그리고 참으로 참여하며 그냥 육적이거나 몸으로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그분의 죽음이 주는 모든 은덕을 받고 먹는다. 이때 그리스도의 떡과 피는 빵과 포도주 아니나 그것들과 더불어 또는 그것을 아래에 몸으로 난 육적으로 임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그 규례 안에서 실제로 그러나 영적으로 신자들의 믿음에 임한다. 이것은 마치 요소들이 외적 감각들이 감지되어 임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했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빵과 잔을 나누는 그것으로만 생각 안 되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므로 그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빵과 잔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8번째는 무지하고 사악한 자들이 이 성례로 와서 이 성례로 외적 요소들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 요소들이 표하는 바를 받지 못하고 빵과 잔이 표하는 바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부당하게 접근하여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함으로 자신의 심판을 초래한다. 그러므로 무지하고 불경건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교제를 즐기기에 합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성찬상에 이 거룩한 신비에 스스로 참여하든지 참여를 허락받는 것은 그리스도께 큰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나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세례를 받은 성도들 그리고 이 성찬의 의미를 헤아리면서 믿음으로 이 성찬식에 참여하도록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성찬식을 잘못하고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을 업신여긴다고 이렇게 말하고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가운데 일단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있었어요. 분쟁의 원인은 그들 가운데 우선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고 아볼로를 지지하는 사람이 있고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지지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지지하는 그리스도파가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 주장들을 막 계속해서 얘기하겠죠. 그것을 분쟁이라 말하는 거예요. 분쟁이 좀 더 심하게 되면 파당이 되는 거예요. 딱 나누어져 가지고 절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갈라디아서 5장 20절과 21절에서 바울이 말할 만큼 아주 나쁜 게 파당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그런 파당도 있었다. 그것은 완전히 다 나쁜 것이 아니고 그 중에 긍정적인 요소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파당 때문에 진리를 드러내는 것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면 여러 교파들이 있고 그런 게 있잖아요. 있는데 주장들이 서로 조금씩 달라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진리가 드러나는 그런 부분도 긍정적인 요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교파에서 주장하는 것이 다 옳고 다른 교파는 전부 다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성경에서 명확하게 풀리지 않는 것들도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해석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함께 같은 교회 공동체로 우리가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이유는 그들도 절대적인 교회 성경이 가르치는 그 진리에는 다 똑같이 동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절대적인 진리.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절대적인 진리. 그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성찬식만큼은 고린도 교회나 역사 속의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것에서 아주 냉정하게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쟁, 그런 파당들, 긍정적인 요소 있지만 20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의 만찬을 먹었어요. 이미 먹었는데 옳지 않게 먹었다는 거예요. 바르지 않게. 그게 뭡니까?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하고 22절에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이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이 말 속에는 부자들이 잘못했다는 거죠. 부자들이 가난한 자를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성찬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 그 시대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 신분이 주인과 종이 같이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들은 성찬식을 할 때 두 가지가 준비가 됐거든요. 하나는 함께 식사하는 애찬, 그리고 빵과 잔을 나누는 성찬, 이렇게 1부, 2부로 이게 진행이 되는데, 물론 1부, 2부로 나누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와서 공동으로 식사하고 그 다음에 성찬을 나누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이 주님의 만찬을 준비하려면 아무나 다 준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신분도 높고 또 그 사람들이 당연히 부자니까 그들이 만찬을 위해서 준비를 다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안에 이제 내실이 있고 바깥 마당이 있고 그러겠죠. 그러면 안에는 당연히 지체 높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부자들이 준비해 와서 먼저 준비한 애찬을 준비해 놓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바깥에서 모임을 갖겠죠. 제가 글들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처음에는 부자들이 같이 와서 나누려고 했어요. 근데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던 음식이 거기에 나와 있고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이 먹기 전에 같이 먹는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먹었겠죠. 격을스럽게. 그래서 이 품격이 없어요. 품격이. 그 꾀를 낸 게 다음에는 부자들이 우리끼리 먼저 먹자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가난한 사람이 뒤에 와가지고 먹으려고 하니까 젓가락,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젓가락을 들었는데 집을 게 없어. 너무 자존심 상하고 너무 부끄럽고. 그래서 바울이 너희 부자들이, 너희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빈궁한 사람, 가난한 사람을 수치스럽게 만들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찬식이 뭡니까? 만찬을 함께하고 성찬식을 갖는 것은 거기 함께 모인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 때문에 구원받아서 한 형제와 자매가 됐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선포한 복음이 뭐냐면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인과 종이, 남자와 여자가 다 하나이니라. 그게 복음인데 먹는 것 가지고 사람을 차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벌써 가난한 사람은 지금 먹을 음식도 없는데 부자들은 먼저 먹고 다 취해가지고까지 있으니까 이게 무슨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겠어요.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서 봉사했잖아. 성찬식을 여러 번 하면서 성찬식이 뭔지 누누이 설명을 해줬잖아. 우리가 한 몸이라고, 우리가 한 형제라고, 우리가 한 자매라고.
종과 주인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이 복음을 선포하면서 1년 6개월을 섬겼는데 에베소에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탄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모임에 유익이 없고 모임이 해롭다. 하나님을 없인 여긴 거다. 가난한 자를 수치스럽게 했다. 그렇게 먹고 싶으면 집에서 먹지. 왜 기다리지 못했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바른 지침을 34절, 34절, 5절에서 4절에서 보면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이 주님의 몸과 피를 분별하지 못하고 성찬식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이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라고 2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성찬식에 함부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냥 먹고 마시고 취하고 가난한 자를 없인 여기면서 그래도 우리가 성찬식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것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 성찬식에 대한 분별이 뭡니까, 여러분? 23절에서 26절까지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식입니다. 23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게 성찬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이 성찬식 할 때는 뭐 특별한 다른 설교가 뭐 신비롭고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그 성찬식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그것을 들려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역사 속에서 내려온 그 어떤 우상숭배 같은 잘못된 그런 것이나 사적으로 행해지는 그런 성찬식이나 그 모든 게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식을 보면 됩니다. 빨리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다음에 마가복음 14장 22절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5절까지 같은 내용이지만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신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다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것을 세 복음서가 다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러분, 이 성찬식 새 복음서에 기록된 말씀이나 고린도전서 11장에 기록된 말씀이냐, 나를 기념하라 하셔서 그래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돌아가심을 기념하는 거예요. 구약교회 성도들이 매년 해마다 유월절을 향하면서 출애굽 사건, 출애굽의 구원 사건을 기념했던 것처럼 신약교회 성도들은 성찬식을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구속 사건을 우리가 기념하는 거예요. 다른 우상 숭배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목사와 성도들이 함께 모였을 때 주일 예배 때에 공적인 예배에서 이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정사 예배 때 하는 것도 당회가 결의해서 공적으로 하는 성찬식이에요. 사적인 게 아니에요. 특정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회중에게 주는 것이고, 빵만 주는 것이 아니라 잔도 다 같이 나눠주는 것이고, 주인걸리가 말했던 것처럼 기념하는 것이고, 칼빈이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하는 것을 믿음으로 참여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총을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로 우리 마음 가운데 체험하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을 전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리고 성경 그 뒤에 하나 더 붙인다면 이 성찬식을 끝까지 거행하다가 우리가 다 같이 한 생명의 공동체로서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한 생명의 교회 공동체로서 그 나라 천국까지 함께 갑시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